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돌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5장에서 아모스가 애가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들이 사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래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곧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서 정의를 세우라. 오늘 하루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의 뜻, 선하심을 꼭 구하고 사랑하면서 정의를 세워나갑시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동그라미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여기 나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너희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픔의 노래를 들으라. 이렇게 지은 슬픔의 노래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처녀 이스라엘아, 거기 처녀 이스라엘이 줄칩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엎드려졌다 줄칩니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엎드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하자 이번에는 그를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줄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0명이 행군에서 나갔는데 100명만 돌아옵니다. 100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만 남습니다.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명이 나갔는데 10명 남았습니다. 90명이 전쟁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900명이 죽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짐으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16절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엎드려진 자를 이렇게 세울 자가 없습니다. 1000명이 나가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서 10명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16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계속 웁니다.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기 지나간다는 말은 심판자로 지나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심판을 받을 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심판을 받을 때 이들은 구원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아모스는 슬픔의 노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라.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라는 엎드려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누가 일으켜줄 자가 없는 상황. 성읍에서 1000명이 나가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 10명만 남는 이러한 비참한 천패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므로 울음바다가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말하고 나서 오늘 4절을 봅니다. 타락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들, 불순종하는 이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는 길을 얘기해 줍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두 문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 그리고 살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곳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또 거기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델, 믿음의 선배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길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정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곳, 또한 여기 브엘세바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 여러분, 이곳을 이들은 성지로 알고 그것을 순례합니다. 그래서 그 순례하는 그곳을 찾지 말며 길갈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에 나가지 말라. 왜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될 그곳에 왜 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가지 말라.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곳을, 그 도시들을 순례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면 큰 은혜나 받은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보십시오. 6절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이런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베델에 가서 순례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이 속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그가 동그라미칩니다.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멸하신다. 베델에서도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베델로 멸망한다. 정의를 쓴 죽으로 바꾸며 정의를 쓴 죽으로 바꿨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우리말 성경은 정의를 쓰디 쓴 쑥처럼 뒤틀어 버리고 버렸다. 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이러한 사회. 당시에 타락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황소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만드시고, 별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만드시며 동그라미입니다. 그것은 뭐 별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묘성, 거기는 황소 별자리, 그리고 삼성, 이것은 오리온 별자리. 이것을, 별자리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만들었다. 거기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 별을 만드신, 하늘의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여러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고, 이렇게 낮과 밤, 이것을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 여러분, 바닷물이 비가 되게 하시는 섭리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의 거기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창조주시며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찾고 있습니까? 그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줍니다. 본질이 아닌 교회만 가면 되고 교회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를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 찾으러 갑니까? 우상 찾으러 다녔던 자들입니다. 베들의 우상을 이들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장 14절에서 베델에 이 제단들을 버렸다는 말을 쓰면 제단, 여러 우상 제단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제단 버리고 본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서 자유를 주시고 사막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를 찾으라. 이제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동그라미입니다. 그가 여호와,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시며 통치하시는 이 여호와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이 여호와는 강한 자를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칩니다. 지금 아모스가 사역할 때 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부강하게 되고 나라의 국방력이 강해져서 이웃 나라의 땅들을 차지하는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러한 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강한 자를 패하시는 능력자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사는 것이다 말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무리가 성문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 무리들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럼 책망은 좋은 의도에서 책망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잘못된 사회입니다. 재판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10절을 한번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표준 새번역입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법정에서는 분명히 시비를 올바로 가려야 되는데 올바로 가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건 법정이 썩은 겁니다.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을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재판정이 이러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힘없는 자들을 밟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쇠, 미래 부당한 쇠, 곡식의 부당한 쇠를 거둬들입니다. 부당한 쇠입니다. 세금을.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그렇게 해가지고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통하여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들에게 미래부당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걸 통하여 이들이 부유함을 누려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이들이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들에게 곡식에 부당한 세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소장농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하여 이들은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들이 하는 일, 힘 있는 자들의 횡포,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들이 집을 줘도 살지 못하게 하고 포도농사를 줘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주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악을, 그것도 무거운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첫 번째 주십니다. 번호명입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의로운 사람을 학대합니다. 두 번째,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고는 성문에서, 성문은 뭡니까? 재판입니다. 재판하는 곳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면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무조건 뇌물을 갖다 주면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말했습니다. 정의를 순죽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잠잠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왜 잠잠할까요? 다시 10절로 가봅시다. 무리가 성문에서 재판할 때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말을 해도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주십니다. 악한 때.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악한 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악한 때다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봅니다. 힘없는 자들은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공탁금을 걸고 재판을 연기하고 정치, 경제범, 사범들 이들은 또한 있다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는 망하러 가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 다음 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주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두 번째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살려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사는 길은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십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자녀가 된 우리들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서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며 삽시다. 그분과 대화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가 창조주시며 그가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냅시다. 그리고 선을 행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거기 줄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읍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의 동그라미 쳐 세울지어다 줄칩니다. 그럼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어디에서? 성문에서. 성문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에서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사는 길은, 정의를 세우는 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겁니다. 14절과 연결시킵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면서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 그것이 곧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오늘도 정의를 세우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교회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은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장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하면서 그 12장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걸 찾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늘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을 또 말씀해 줍니다. 그러한 자들과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는 길 두 가지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 남은 자라도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재판장에서 정의를 세워라. 그것이 남은 자가 사는 길이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 분명히 선을 구하고 살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6월절날 애굽을 심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해지고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는, 그리고 더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것을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강대국들의 흉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를 찾는 겁니다. 오늘 이 민족의 어려움, 나는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좀 살아갑시다. 기도하며 좀 살아갑시다. 두 번째,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맙시다.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합시다. 정리하면 악을 구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선을 사랑합시다. 그때 정의가 세워집니다. 정의를 이 민족 속에 세우려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악한 것, 선한 것,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늘 악한 것,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오늘도 살아가 가정의 정의를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세우고 교회의 정의를 세우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 민족 속에 정의를 세워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나로부터입니다. 그때 살리라.
살리라.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 여호와를 찾으며 사는 것, 그것이 사는 길.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 노약자들, 병약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또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잘 보고 기도해 줍시다. 말씀으로 위로해 줍시다. 그들이 필요한 부분이 기본적인 것, 먹는 문제라면 그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갑니다. 남 보기 전에 내 부모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들 돌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 타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슬픔의 노래를 아모스는 부릅니다. 하나님, 넘어졌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런 자를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는 비참한 상황. 1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갔는데 10명만 남는, 그러므로 울음바다가 되는, 통곡이 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는 길 여호와를 찾으라. 주여, 주여,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구하게 하시고 선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선을 사랑하게 하셔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